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인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장, 11장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순환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좀 읽기 위해서 앞에 10장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을 보면은 이제 11장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북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것은 곧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죽음의 그 길을 가는 이 사역 가운데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또 유대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거쳐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1절에 보면은 벳바게, 베다니하고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건너편이 이제 감람산이죠. 일명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감람산인데, 감람산 그 뒤에 언덕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베다니 벳바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약 한 3km 정도 거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동남쪽으로 방향이 위치하고 있는 그 언덕 넘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베다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조금 전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막 기억나신 분들도 아멘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바로 이제 마르다가 향유를 부었던 그 베다니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향유를 부은 그 다음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종교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일날이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 거 아시죠?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 둘을 불러놓고 너희가 이제 베다니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그곳에서 내가 예비해놓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지요. 그 내용이 이제 2절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순종해서 베다니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정말로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매여 있는 낙이 새끼 정말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낙이 새끼를,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끈을 풀려고 할 때 거기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그 나귀를 풀어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말이 이제 함축되어 있겠지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남의 나귀를 풀느냐. 나귀를 풀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함축된 말씀이 있는데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하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르셨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다시 한번 3절 복습하는 의미에서 3절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따라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한 번 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나한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나귀 주인이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나귀를 풀어서 주지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아마 지나가다가 쓱 보시고 저기 있구나 하고 아마 이렇게 가던 도중에 보시고 아마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안 되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뚫리면 성경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입성, 그냥 한번 들어가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왕의 입성입니다. 왕의 입성. 그래서 6월절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상황이 6월절의 순례객들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까지 다 운집되어서 유대 절기,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최고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이스라엘에 아마 방송도 아마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운집하거든요. 지금 그 분위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네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고 예수님을 태우고 길바닥에 예수님이 가신 그 앞길에다가 자기네들 겉옷을 쫙 펼쳐놓고 카페트가 준비되었다면 그냥 도루룩 푸르룩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자기네 겉옷을 풀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들고 호산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한 정말 인산이대를 이루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 분위기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 순례객들의 인파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아마 들썩들썩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이게 지금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막 웅웅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아마 벌떼가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 같이 예루살렘 도성이 들썩들썩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상이 되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성한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현재 몇 살이냐면 33살이거든요. 이 장성한 예수님이 다 자란 나귀도 아닌 건장한 나귀도 아닌 나귀의 새끼거든요. 근데 나귀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 탔던 그 나귀가 지금도 막 거리에 또각또각 다니거든요. 그 나귀가 자기 몸에 몇 배를 이렇게 등집을 지고 나귀의 수레를 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짐을 실어보지 않는 그야말로 초보 운전수
이 낙이 새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건장한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연출해 보세요. 낙이 새끼인데 예수님이 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덩치는 아마 저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날씬했을 것 같은데 어른이 나귀를 탔으니까 아마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지 않고 황금 마차를 타지 않으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을 또 이스라엘을 군림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심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은 어쩌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귀 타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장차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당시의 교통수단이요 또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거든요.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아마 배단위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농경시대 가운데 나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요소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또 공생애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나귀 새끼조차도 철저하게 섬세하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그와 같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부름은 어쩌다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미리 청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는 정하시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케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오묘한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지금도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들에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들풀도 우연히 돋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철저한 섭리 가운데 돋아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하나도 그냥 어쩌다 저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고 왕성하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귀 새끼의 주인의 로드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보내시움을 받은 두 명의 제자들이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풀고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야, 그 낙이 새끼를 풀어서 어디다 쓰냐? 이 말은 아직 짐을 질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량의 나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것도 아닌데 풀면은 도둑놈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거지요. 그랬더니 즉시 낙이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이 새끼의 주인이 주님 앞에 로드십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드십이라 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로드십입니다. 낙이 새끼 주인이 낙이 새끼를 즉시로 내어준 것을 보아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던 소문을 직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기머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안전매개를 고치고 살리는 이런 기적적인 치유적인 이 사건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조라고 아마도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주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인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가운데 이런지야 두말하지 않고 자기 낙이 새끼를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그 본문 그 뒤에 이제 7절 그 이후에 쭉 보면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서 등에 얹고 예수님을 태우고 자기네 겉옷을 길에 펼쳐놓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이 일이 이제 진행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낙이 새끼 주인은 자기 낙이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로드십이 확실하게 고백된 자의 특징은 주님의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상황 형편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로드십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이 참전 화장품의 회장이 김광석 회장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책 가운데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대를 졸업하고 을지로에서 4평짜리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좁은 약국에서 피부병 양의 약을 연구하고 매달리고 이제 개발에 열심을 쏟던 중에 피부병의 특효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전문 피보 약국이라고 이 약국을 열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피부 약국에 가야지 그 약을 먹어야 낫는다. 이런 그 시대에 그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지약 혐의로 보건부에 단순히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거 대상이 되어서 범법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 한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마지막으로 찾은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서 내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하고 그 통도사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을 보고 억울함과 답답함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자수한 후 약 한 56일간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소하여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1984년 직원 10명과 함께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인 참존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영 방식이 어떤 경영 방식이냐면은 청개구리 경영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다 여기 매였을 때 반대편을 하는 청개구리 경영 방식으로 이제 열심히 또 새로운 화장품도 개발하면서 스킨과 로션 등 이런 기초 화장품만 생산하던 이 참존이라는 회사가 드디어 국내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광석 장로님은 부채가 많은 중에서도 11조를 꼭꼭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업도 내 것이 아니라 이 정직적인 이 사고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중국에 가면은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일명 연변과기대라 하거든요. 저도 가봤어요. 연변에 그 언덕백에 있는데 이 중국 연변의 과기대를 포함해서 미국에 가면은 전 세계 가운데 아주 유명한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풀러 신학교에 장학금을 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이 사람은 돈 버는 기업인이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로 끊임없이 후배들을 또 후학들을 키우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키와 같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를 읽었을까? 오늘 2절 3절인데 한번 더 읽어봐. 2절 3절 2절 3절 잘 읽고 아멘 크게 하시면은 참존 회장님 같은 제2의 제3의 회장님 같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게 믿음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죽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고 죽어 쓰시겠다라. 그 책도 쓰셨다니까요. 약간 핑크색 표지가 약간 핑크색 표지인데 조그만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학교에다 장학금도 보내고 후학도 키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는 물질로 앞장서서 쓰임받는 분이 이 김광석 장로님이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로드십.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주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의 물질과는 오직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존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 제가 한번 인터넷 쳐봤거든요. 근데 생긴 게 꼭 저같이 생겼어요. 좀 믿어지는 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이렇게 딱 긋고. 근데 말을 아주 다부지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다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본 것 중에서 그분이 3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청개구리 방식으로 일한다 그랬잖아요. 이 3가지를 하는데 아주 다부지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물질과는 오직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쓴다면은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는 그 영상을 보고, 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에요? 아니면 물질이나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이왕이면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고 결국은 다 그분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귀 새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학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기까지는 먼저 주인에게 매여 있던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이 나귀에 매여 있던 고삐겠죠. 이 줄을 풀기 전에는 그 주인, 먼저 주인. 하지만 제자들이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풀어서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이 나귀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그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태운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으로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들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받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물과 같은 나귀 새끼 한마디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등에 딱 태우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참 주의 은혜를 이렇게 목회하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과 예수님을 딱 태우는 순간 이게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제자들, 만약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나귀를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누가 있었을까요? 나귀 주인. 주가 쓰시겠다니까 이런 지하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내드렸더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인이 아무리 가져가라 그래도 데려가래도 나귀가 버텨버리면은 못 끕니다. 그 나귀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끌려갔지만. 그 다음에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셔야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래야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백마를 탔다면 스가랴가 말했던 그 말은 뻥이 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처럼 달려가야 되고 나귀 주인처럼 순종 헌신해야 되고 나귀처럼 또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달려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